그 2021년도에 방송된 KBS의 환경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미국 사람의 경우에 한 사람이 1년에 사는 옷 개수가 68벌이다라는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몇 벌이나 옷을 살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통계가 있는데 한 사람당 1년에 우리나라는 97만 원 정도의 옷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옷의 가격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만약에 평균 5만 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1년에 20벌 정도, 평균 10만 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한 10벌 정도, 그보다 더 비싸게 잡으면 몇 벌 정도, 그 정도의 옷을 구매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이게 우리가 구매한 옷들이 우리 옷장 속에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이 바뀌는 가을을 맞으면은 그 옷장을 열어보고 입을 옷이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죠.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가을에 입기 너무 좋은 옷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매일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요. 근데 그 옷이 우리의 몸을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기능적인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옷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이 소리 없는 메시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바로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우리가 이 결혼식장에 가면 쉽게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은 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누가 신랑인지 신부인지, 누가 혼주인지 하객인지 금세 알 수 있죠. 병원에 가면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을 굳이 묻지 않아도 압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 굳이 제가 군인입니다, 제가 경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영락고등학교에서 가졌는데요. 이 전도회별로 두 팀으로 나눠서 보니까 한쪽은 다 초록색 조끼를 입으시고 한쪽은 다 보라색 조끼를 입으셨어요. 그랬더니 정체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초록색이 보라색 가운데가 있으면 스파이, 보라색이 초록색 가운데가 있으면 역시 스파이.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어느 분이 초록팀이구나, 어느 분이 보라팀이구나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옷이라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겉모습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과 어울려 가치관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옷을 입는 것이죠. 사람은 옷을 입는 것이고 옷이 사람을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요셉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그에게 입혀졌던 채색 옷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채색 옷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도 주신 옷이 있는가?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야곱이 고향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을 출발한 지 어느덧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의 삶에는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우선 외삼촌과의 협약도 있었고 야복강에서의 씨름도 있었고 그리고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도 있었죠.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수년을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 전체가 깊은 상처와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부르심에 따라 또다시 베델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을 부른 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출발한 베델과 도착지인 헤브론 딱 중간에 있는 베들레헴쯤에 왔을 때에 야곱에게 또 한 번 큰 씻을 수 없는 시련의 상처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이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일했던 사람이죠. 그 후에 또 다른 7년도 이 라헬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라헬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엎드리면 코 닿을 정도로 고향 가까이에 왔는데 그 라헬의 눈앞에서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갔으니 이 야곱이 받은 충격과 그의 상실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을 겪은 후에 야곱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헤브론에 마침내 도착을 했고 집을 떠난 지 수십 년 만에 아버지 이삭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게 헤브론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도착을 하고 야곱은 그 뒤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헤브론에서 야곱은 요셉을 붙들고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3절 말씀이 이렇게 묘사하는데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유독 요셉만 이렇게 더 사랑한 것이죠?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은 이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그보다 더 노년일 때 낳았던 아들이 또 있잖아요. 누구죠? 막내인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라면 야곱은 요셉이 아니라 베냐민을 사랑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려면은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의 상황을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에게는 이미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6,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 2,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아들 2, 그리고 나서 그 한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요셉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를 레아나 빌하나 실바가 다른 아들들을 낳았을 때랑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녀들이 다른 아들들을 낳았을 때는 그러려니 했을지 몰라도 야곱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잘 들여다보지 않았을지 몰라도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틈만 나면 들여다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상상인데요. 저희 집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 집 아들은 제가 29살 때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총신대학교 4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이 아들이 그런데 생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학교가 끝나면은 매일 끝나자마자 집에 서둘러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수업이 끝나면은 도서관에 가서 교수님들이 내주신 숙제도 좀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좀 사귀고. 근데 그때는 아내가 제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학교 끝나면 집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에 일찍 간다고 가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 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곱도 마치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 정말 이 문지방이 닳도록 들여다봤던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근데 베냐민은 달랐죠. 물론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이 요셉보다 더 노년의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의 출생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냐민이 정말 갓난하게 불과하지만은 야곱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날까요? 죽은 라헬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베냐민은 사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베냐민을 요셉을 들여다봤던 것만큼 많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종에게 양육을 맡기고 그러지 못했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을 야곱은 자기의 유일한 아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아내라고 생각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장자이니 요셉을 장자처럼 생각했겠죠. 실제로 이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다시 한번 3절을 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줄 정도로 사랑했답니다. 자, 그럼 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것에 야곱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가 의식주입니다. 근데 의식주는 사는 지역이나 사는 시대나 또는 사는 민족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식주의 모습은 수천 년 전 성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의식주의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상황을 알려면은 이 시대와 지역의 다리를 건너서 그 당시의 의식주를 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 의의 옷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에 맞는 기능성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옷의 개념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그 사람들의 옷은 딱 2가지로 나눠지는데 속옷과 겉옷 끝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자, 우선 속옷이라는 것은 이름은 속옷이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언더웨어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입는 옷을 말해요. 만드는 법도 매우 간단해서요. 한 1m 길이 정도 되는 천 2개를 앞뒤로 붙인 다음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과 양팔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 빼고 나머지를 꼬매는 겁니다. 쉽겠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옷은 일단 일상생활을 할 때 입는 기본적인 옷이에요. 매우 편하게 입는 옷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네모난 천을 꼬맸으니 소매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매가 짧거나 없거나 그 정도 되는 옷을 무릎까지 오는 걸 입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복장이죠. 겉옷은 뭔가? 겉옷은 주로 양털로 짠 천으로 만든 외투였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옷은 실생활에 매우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주로 밤에 이불 대용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 겉옷이 없으면 이 추운 광야의 밤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율법에도 보면은 다른 것은 저당 잡아도 겉옷은 저당 잡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이게 겉옷입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차임이니라. 자, 이 겉옷은 그렇게 우리의 사람의 몸을 덮어주는 그런 옷이었는데, 또한 이 겉옷은 단순한 옷을 넘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나타내주는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열왕기하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엘리사가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신분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속옷은 이런 옷이고 겉옷은 이런 옷이에요. 그러면 채색옷은 도대체 무슨 옷일까요? 이 채색옷은 앞서 말씀드린 속옷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보통 이 속옷은 말씀드린 것 같이 소매가 짧거나 없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소매가 특별히 달려있는 거예요. 특별히 손바닥을 덮을 정도로 소매가 달려있는 옷, 길이도 무릎까지만 오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 오는 옷, 이 옷을 채색옷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옷을 성경 원어로는 손바닥과 이 발바닥을 가리키는 파심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케토넷 파심이라고 부르는데, 요셉이 입었던 옷이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케토넷 파심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은요, 이 번역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고려해가지고 귀한 집안의 아들에게 입혔던 색동저고리를 생각해서 채색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옷은 케토넷 파심은 색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보통 속옷과 다르게 소매가 손까지 덮을 정도로 길었던 옷이죠. 근데 여러분, 그 형제들이 자기들은 소매가 없거나 짧은 옷을 입는데 요셉만 긴 옷을 입으니까 그를 미워했답니다. 4절을 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도대체 왜 미운 것이죠? 날씨가 너무 추운데 자기들에게는 반팔만 주고 요셉에게는 긴팔 주니까 이게 미웠던 걸까요? 아니에요. 긴 소매가 달린 이 케토넷 파심이라는 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발목과 손목을 덮는 긴 속옷 케토넷 파심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입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은 나가서 막 일을 하지만 요셉 너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으로 채색옷을 입힌 것이죠. 이 부분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묘사하기를 채색옷을 입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마치 긴 밍크코트를 입은 사람이 용접공인데 막노동방에 가서 일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럴 수 없는 옷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케토넷 파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족장과 그의 후계자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것을 입힌 것이죠.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저 어린 요셉이 족장이 되겠구나, 우리의 대장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미워하고 분노함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웠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고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과 같은 옷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채색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옛사람의 옷을 입지 않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이 바로 채색 옷인 거예요. 사실 이 채색 옷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 때부터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속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뿐만 아니라 이 옷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이다라고 누차 선포했던 옷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받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창조 이야기 때부터 우리에게 입혀졌던 옷, 선지자들이 그렇게 구원의 옷이라고 선포했던 그 옷이 바로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채색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채색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진 채색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도 입혀진 바가 있겠죠. 마치 요셉에게 입혀진 채색옷이 그가 야곱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채색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를 위한 준비된 채색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채색옷이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채색 옷을 입으면 우린 세상의 미움을 받게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는 세상과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힐난을 받기도 해요. 이 채색 옷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옷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조차 너만 특별한 척한다, 답답하다, 고지식하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에 세상의 오해와 미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은 우리에게는 소위 말하는 세상이 주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지고 오해받고 상처받을 때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용기를 마음속에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입은 채색 옷은 세상의 눈에는 미움받을 수 있는 옷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과 존귀의 옷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도 드러나야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 옷을 입었다라는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옷을 입었다는 증거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고 옷장 안에 딱 넣은 다음에 고이 모셔만 두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입고 나서 누군가에게 보이겠죠. 이 채색 옷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도 우리가 얻게 된 후에 옷장 안에만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입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채색 옷을 잘 보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 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백해보고 또 내일 고백해보고 또 내일 고백해보고 습관적으로 고백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쉬지 말고 뭐 합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고백하고 선언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혹은 짧은 순간이라도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붙드는 신앙의 훈련이 돼요. 우린 세상에서 수많은 외적인 메시지를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남들이 그럼 널 이렇게 본다,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오죠. 이 세상은 성취나 조건이나 비교나 외모나 성공이나 이런 잣대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비윤리적이거나 적자생존적인 방식으로 굴러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채색 옷을 입은 사람답게 정직과 공의와 섬김을 선택할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조롱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정직을 지키려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편법을 거절하다가 기회를 놓칠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히 불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남들은 다 저렇게 나가는데 나는 굳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증거를 드러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규정하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될 때라고요. 사람들의 평가나 아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언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바뀐 우리의 신분은 감정이나 세상의 평가나 과거의 경험들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누구로 여기시는가가 우리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매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입혀주신 자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리가 채색 옷을 입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모습을 하루에 하나씩 정해보고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장점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성품의 옷을 입히려고 하잖아요. 비교의 옷, 욕망의 옷. 넌 더 잘 보여야 한다. 넌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넌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언제나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채색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삶의 현장과 이웃 앞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게 때로는 어렵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치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듯이 성령의 열매라는 옷을 갈아입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은 평균 30일이 돌아가게 되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양상을 열흘 간격으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달 1일, 11일, 21일 이런 날은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난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정해보는 겁니다. 그날은 의도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2일, 12일, 22일은 희락, 곧 기쁨을 훈련하는 날로 정하고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고 작은 일에도 기뻐해보는 것이죠. 3일, 13일, 23일은 화평을 실천하는 날로 삼아가지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다툼을 피하는 태도를 가져보는 겁니다. 4일, 5일, 6일, 7일, 8일 그렇게 보다가 마지막 9일째 9일, 19일, 29일은 하루를 쉬어가며 돌아보는 절제 날로 삼고 절제할 영역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보는 것이죠. 나머지 이제 10일, 20일, 30일은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짜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안에 스케줄링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 한번 집어넣으면서 며칠마다 반복시켜줘. 그럼 반복하지 않아요? 쭉 넣어가지고 보실 때마다 오늘은 사랑이구나, 내일은 희락이구나, 또 오늘은 절제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채색 옷을 입은 주인공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리가 채색 옷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직 채색 옷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옷 입히시는 사역에 동참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원의 채색 옷을 나누고 돌보고 위로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혼자 구원받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채색 옷 입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 있는 살아있는 전도가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누군가가 그 삶의 향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묵묵히 보며 우리가 보여주는 정직과 성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채색 옷 입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 이렇게. 한 번은 기도 시간마다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 보는 것. 또 하나는
열흘간경으로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해 보시라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채색옷 입히시는 사역에 동참해 보라는 것.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 입혀주신 보람이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을 때에 형들은 그 옷을 보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옷 입으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조건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채색옷을 입히신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채색옷은 소명과 정체성의 표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 속에 사랑과 정직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직 채색옷 입지 못한 이웃에게 복음의 옷을 입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세상이 때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채색옷 입은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